네,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주목받고 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우리가 잘 되는 길, 바로 그런 것이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에 그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정을 전파리라고 시편 73편 2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사탄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무엇인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이렇게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당신의 사역을 판단하시는 줄 알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인으로 살면서 갈등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주초 문제로 정말 갈등하는 사람이 많았었습니다. 신앙인이니까 술과 담배를 안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배웠는데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술자리에서 술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아예 그런 것을 초월한 사람도 있고 끝까지 주체를 입에 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료들도 억지로 그렇게 술을 먹이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조롱하는 적도 많았었는데 요즘엔 조롱하지도 않고 그냥 또 이해해주는 사람도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또 건강을 생각해서 주초를 멀리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정말 주초 문제로 직장 생활과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지켜야 하는데 요즘엔 서비스업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주의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주일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만이라도 나오라고 배려하고 주일 예배에 정말 주일 오전 예배에 못 나오는 것을 묵인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대여가 되면 누가 예배에 나왔는지조차도 파악되지 않으니 마음 편하게 주일 예배를 빼고 정말 마음만으로 신앙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관계들 때문에 불편해서 교회는 안 나가고 마음속으로 신앙을 유지하면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며 헌금하는 가난한 교인까지 그래서 생겨났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교인이라 교회에 나가지 않지만은 자신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교인이란 교회를 출석하는 그런 성도인데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에게 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첫째로 진리를 말하여도 배척당하신 예수님,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고 어둡게 하여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자신을 미미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성도는 예수께서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바로 유대인들처럼 사탄의 의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탄은 천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완전한 존재였다고 에스겔 28장 12절 15절은 말씀하시면서 12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넌 완전한 도장이 있고 완전한 도장이었고 또 완전한 도장이었었는데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타락하였다고 이사야 14장 13절 15절에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 자리를 하나님 묵별을 같이 높이려다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면 당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탄은 영과 육을 죽이는 살인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그렇게 또 거짓말하는 앞잡이가 되었다고 창세기 3장 4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꼬드기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한 존재이므로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합니다. 사실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주일에 음식 축자도 이렇게 사 먹지 않았는데 요즘에 주일 예배 후에 함께 맛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또 후식으로 커피 전문점까지 들립니다. 그만큼 신앙이 자유화하다 보니까 주일을 온전히 지키라는 말이 또 무색하게도 되었습니다. 사실 주일에 무엇을 하지 말라고 강조하면 목회자들에게나 교인들에게나 다 불편합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 강조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강조하는 편이 옳습니다. 주일에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갖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토요일에 미리 음식을 준비했다가 이웃을 초대하거나 방문하여 함께 식사를 하라는 그런 형식으로 긍정적인 실행을 강조하는 편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의 의미도 또한 살리고 하지 말라는 것을 바로 선을 행하는 신앙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해도 듣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강조해도 무신경에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자꾸만 무엇을 시켜서 불편하다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의 흠을 잡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선을 행할 것을 제시해도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신앙의 순수성과 열심이 없는 사람은 긍정과 권고마저 듣지 않습니다. 신자라면 들을 만은 들어야 합니다. 아멘. 사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탄은 전지전능할 수도 없고 무소부지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는 지식과 능력의 한계를 갖습니다. 특히 심판의 때에는 내쫓김을 당하여 무정에게 감금된다고 계시록 20장 20절 하번제를 용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결박한다고 장차 불과 유황불에 던져짐을 당할 것이라고 계시록 2장 10절은 후반절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 그러고 난 뒤에 너희는 그래도 그런 속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칸을 주리라. 그런 것을 보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면 그렇게 생명의 칸을 준다고 했습니다. 또 사탄의 후예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에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사탄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십시다. 아멘. 두 번째로 영광스러운 아버지를 공경하신 예수님, 아버지를 공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명예와 부귀와 권세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갈 곳이 정말 아브라함은 갈 곳이 어딘 줄도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추정했으나 그 믿음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먼저 순종하십시다. 아멘. 대부분의 선신자들은 교회로부터 전달받은 공적인 말을 잘 듣습니다. 또 목회자가 기도하고 교민하여서 아이디어를 내고 절차를 거쳐 신자들과 공유하면 신자들 역시 잘 따라줍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소속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말하죠. 그러나 소속감이 없고 주인의식도 없다면 교회로부터 강조되는 선한 일에 대하여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권면을 마음속으로는 듣기 싫은데 순종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믿음 부족이 드러날까봐 두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결정을 비난하면서 동의하지 않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목사님이나 그런 장로님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명분으로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사람에게나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므로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공격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행위가 옳은지를 유대인들이 판단하지만 사실 판단하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하는 이렇게 공경하는 예수님이 공경하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판단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새 땅에 인도된 아브라함은 경제 문제, 기근, 바로 가정 문제, 롯과 별거, 자녀 문제 등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살면서 경제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이렇게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이런 아브라함의 환경을 바꾸시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환경도 이렇게 형통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를 통한 해방을 부르짖은 예수님에 대해 유대인들은 불신앙으로 응대하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신 데에 대해서 그런 예수님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신 데에 대한 반항인 듯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신 것처럼 진리를 말하여도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고 우리는 읽지는 않지만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불문곡직하고 이렇게 배척하였습니다. 진리를 선포하여도 육적으로 오해하고 그것을 질책하면 토라져서 예수를 배타시하는 유대인들은 믿음과는 거리가 먼 정말 마귀의 속성을 지닌 그런 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대인들을 대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깨우치시려는 예수님은 얼마나 이 속이 답답하고 안타까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유대인들도 영적으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계속 촉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 자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사태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영광스러운 아버지를 공경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영원한 죽음과 무관하다 하신 예수님, 모든 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예수 안에 참 소망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인생을 피곤하게 함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자로 믿었습니다. 그는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에 그는 모리아산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자신의 의지보다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십시다. 예수님의 사역은 아버지 바로 하나님 뜻에 의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예수님도 일하셨고 예수님이 일하신 일도 오늘 우리도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님의 말씀도 사실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말은 모두 예수님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런 바울 사도의 말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을 받고 지키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서 과거에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죽지 않는다는 주장 말도 안 된다고 막 큰소리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아브라함보다 크냐고 묻습니다. 선지자들이 죽었는데 영원한 죽음과 무관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을 이야기할 정도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세상의 시각으로는 당연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막 그렇게 저기한 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품을 수도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니 세상을 초월하신 분이시고 세상을 구원할 생명을 바로 말씀하고 행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유대인들의 패역한 태도를 보면서도 그래도 그 한심령이라도 더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참으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더욱 득이양양해서 예수님께 대들었습니다. 실로 빛이신 그리스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의 명암이 이렇게 두드러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 귀신 들린 자라 이렇게 모독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순수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볼 때에 율법을 어기는 혼혈족이라고 합니다. 순수한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혼혈족인 사마리아인들은 이단자의 대명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보기에 때때로 율법을 어기는 듯한 그런 말씀을 서슴지 않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과 다름없는 이단자로 보인 듯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 같은 태도는 아직도 바로 예수님의 교훈을 육적으로 이해해서 혈통이나 존중하는 불신앙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막 예수를 잘 믿는 척하면서도 그런 거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또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였는데 이는 예수님의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바로 불신앙과 무지가 예수님을 모욕하는 대로 나아가려 한 것입니다. 참으로 무지한 불신자는 진리를 듣고도 귀신 들렸다고 할 만큼 패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불신자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욕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과 무관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지키시는 예수님, 네, 불신자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과 달리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 자신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신 분이시요 하나님과 더불어 친교를 나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제까지 자신들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보다 예수님이 더 크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실로 적개심이 가득한 유대인들의 분노에 찬 도전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 예민한 적개심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것은 이성적으로 안 것이 아니요 이성적으로 안 것이요 바로 뜨거운 가슴으로가 아닙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자신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다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인성만 보고 신성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제 50도 되지 않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런 성도 아브라함보다 어찌 먼저 있을 수 있겠느냐고 따졌습니다. 참으로 불신자요 영안이 열리지 않는 자들의 회개할 줄 모르는 불신앙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당신의 존재와 사역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영광을 돌려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알고 계십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이 모두 거짓이 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전에도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나이가 아직 어린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하며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 합니다. 예수님 급히 성전에 가서다가 몸을 피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다가 낭패를 많이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지키려다가 몸이 편할 것이냐 혹은 말씀을 지킬지에 대한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조롱과 환난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배고픔과 박해는 물론이고 죽음까지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성도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도 승리함으로 담대하여야 한다고 요한복음 16장 30절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진리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거부하고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이
안타까워서 예수님 더더욱 진리를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선지하신 자신의 이런 존재에 대해 엄숙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오늘 58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담과 바로 천지가 있기 전에 선지하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1장 3절 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아브라함보다 선지하신 분으로서 날 데가 없고 따라서 나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죽었으나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현재자이십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도 이 같은 예수님의 신성과 선세성을 이런 알리 없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발음이 신성 모독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돌로 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유대인들은 깨달음이 없는 자들이었으며 깨달음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으며 나아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게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로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참 자유를 선포해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기까지 하였다고 레위기 24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초림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처럼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뜨거운 심령으로 받아들였다면 유대인들은 초림의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불신앙은 오히려 신을 신성 모독죄로 이렇게 정죄하는 폐역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신약성경 역시 다시 재림주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귀중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성경 앞에 유대인처럼 잘 될 것, 그렇게 될 것인지 아니면 재림주를 소망하면서 영생의 복락과 참 자유를 누릴 것인지 이렇게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또 우리 성도는 메시아의 때를 기쁨으로 소망하며 이날을 보기를 진심으로 사모하십니까? 사모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멘. 재림 신앙은 오늘을 넘어 다음의 시간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내일을 바라보고 다시 만나게 될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존재를 신앙으로 인식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가 은혜와 평강 속에 진행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공경하셨으니 저희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말과 행동을 진실하고 깨끗하게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고 누구를 속이거나 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권한으로 통치되는 신앙 공동체라는 이런 사실을 공유하고 어떤 경우에도 목회자와 성도들을 비난하거나 흠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과 행위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존재와 사역을 존경하게 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